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읽어보죠. 11절부터.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영적 각성과 부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많은 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전진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도 그렇게 서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그런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무슨 11조를 안 하거나 전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무슨 안식일을 안 지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떠나죠? 마음에서부터 떠납니다. 마음이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이 안 되죠. 순종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순종을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많은 것들도 사랑하게 되죠. 그걸 이제 우리는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대체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고 여기서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고 형통한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12절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나를 떠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체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죠. 13절 하나님은 그럼 뭐 하게 되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뭐 이번에 태풍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태풍을 관측하는 기상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상을 관측한 이래 이런 태풍은 본 적이 없대. 근데 왜 그런 태풍이 하필이면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왜 대한민국을 통과하겠어요? 이 세계적인 기상학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 기도하여 네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부흥. 그래서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을 혼돈하죠. 어떤 사람은 영적 각성을 영적 부흥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여기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의학을 한 것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죠. 영적 각성이란 많은 수 혹은 한 지역에서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짧은 기간 안에 중생을 경험을 통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자, 영적 각성이 뭐라고요? 갑자기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중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이 뭐죠? 거듭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중심으로 삶을 돌이키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대거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적 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순한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말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결단하는 것을 보고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한 그냥 예수님의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91세 먹은 할머니가 제가 다른 사람 다 기도해 주는데 안 가고 기도받겠다고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각성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목사를 따라한 거지. 그건 중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생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죄로 물든 옛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기 때문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주요한 사회 개혁이 영적 각성과 함께 병행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뭐 성경 공부만 일어나고 또 삶이 술을 먹고 또 세상 타락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끊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고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삶이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로 전환을 하는 것을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대거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영적 대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 성경 찾으세요, 빨리.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영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육에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영에 있는 사람으로 전환하는 것을 영적 대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이 뭘로 전환되는 거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영적 대각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세요. 자, 이거 봅니다. 시작. 영적 부흥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던 시기 이후에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영적 각성은 영적 부흥을 통해서, 영적 부흥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고 영적 각성은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그런다. 이해되셨나요? 자,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면 뭐예요? 생명이 거치는 거죠. 기도 응답도 없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없고 무기력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왜? 생명이 거치니까. 사울 왕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부흥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7장에 있는 여기 말씀처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흥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하고 있던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로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대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뭔지, 영적 대각성이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띄워보세요. 계속 있습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받고 생명과 영적 건강과 활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중생하고 돌아오는 것을 때 쓰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짓 신앙책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부흥이라고 말해요. 부흥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흥 그러면 옛날 시골에 있을 때는 그 매년 봄에 부흥회를 한 번 하고 가을에 부흥회를 한 번, 아니면 겨울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중생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참된 부흥은 뭐냐? 그 뜻을, 의미를 살펴보면 됩니다. 부흥이라는 뜻의 쉽게 말해서 영어를 살펴보면 부흥이라는 게 뭐죠? 리바이브라는 뜻입니다. 리바이브. 따라해 보실래요? 리바이브. 리바이브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리라는 말은 다시. 그 다음에 바이브라는 말은 살다. 그게 뭐죠? 다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관계가 깨졌던 사람들이, 생명이 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뭐예요? 사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흥. 그러니까 이걸 합성어예요. 다시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있었어요. 근데 떠났단 말이에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바이브, 살다,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란 다시 살다 또는 생명 또는 활력 또는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과 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부흥이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죄가 뭐죠? 죄는 무슨, 내가 나가서 무슨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게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장부터 뭘 의미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님을 뭐 했다? 떠나 죄를 범했다. 그거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깨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영적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과의 사랑의 올바른 관계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지칭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리바이브,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부흥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생명이 거치고 징계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뭐라 그러냐?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영적 각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각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이 돌아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대거 중생을 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영적 대각성은 영적으로 대각성,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지옥에 가게 됐다는 걸 깨닫고 원수가 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르쳐서 영적 대각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부흥이 먼저예요? 아니면 영적 대각성이 먼저예요? 부흥이 먼저죠. 부흥이 와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 근데 아니죠. 그걸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누구에 관해서 볼 수 있다 그랬죠? 영적 웨일즈에서 일어난,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그 영적 대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음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부흥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영적 건강과 활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음 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님의 활동에 전폭적으로 순복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영적 대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돌아오는 것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손에 달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지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대고 회개하고 중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읽어보셨나요? 자, 1904년 가을 웨일즈에서 영적 각성의 본물이 터졌다. 그 후 6개월 동안 10만 명이 영적 대각성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운동을 조직한 사람도 없고 누구도 광고를 내거나 공공 섭외를 하거나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대대적인 전도 운동을 벌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각성시킨 거예요. 너희들을 살면 지옥 가. 넌 죄인이야. 너 죄값을 치러야 돼.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뭐야? 그냥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그냥 누가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전도지를 준 것도 아니고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운동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안 믿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성을 일으킨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막 6개월 사이에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죠? 자, 1904년까지 웨일즈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부흥으로 이끄셨는데, 근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이반 로버츠라는 13살 먹은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뭘 깨우치신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오늘날 교회의 처지를 인식시킨 거예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없고 임재도 없고 생명도 거치고 형식만 남은,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로버츠 이반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또 기도를 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인식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다양한 그룹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갖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4년 초 그는 하나님을 자신을 설교자로 부른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신학교를 갔죠. 그런데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일학교 예배에 세수 자수라는 학생이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주여 우리 자아를 꺾어주소서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주여 내 자아를 꺾으시소 한 말이 성령께서 그걸 들어서 로버츠 이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로버츠 이반이 계속 뭐라 그래요? 내 자아를 꺾어주소서, 내 자아를 꺾어주소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신학을 중단하고 고향교회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반 로버츠는 또 신학을 중단하고 또 자기 고향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그는 광부 출신이죠. 원래 광부 일을 하다가 신학교를 갔으니까. 광산촌이에요, 웨일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술 먹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맨날 경찰서는 그냥 맨날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 인해서. 근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에다 허락을 받고 첫날 월요일날 기도회를 했는데 청년들이 17명이 모였어요. 자, 17명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형식만 남았어. 생명이 거쳤어.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걸 인식하는 청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04년 10월 31일 월요일 밤 기도 후에 17명의 젊은이들이 로버츠 이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남았는데, 4가지 포인트 핵심했다 그랬죠. 첫째, 모든 고백하지 않은 죄들을 버려야 된다.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된다. 성령님께 즉시 순종해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중 앞에서 고백.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그래서 17명이 그날 모인 전원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어요. 전원이 거기에 반응을 했죠. 그리고 저녁 월요일마다 모였어요. 왜? 낮에는 다 직장 가야 돼. 탄광에 가서 탄핵해야 돼. 저녁에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일대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극적으로 중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2달 만에 7만 명이 들어오고, 여러분 2달 만에 한 명도 오기 어려운데 7만 명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만 명이. 누가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복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세상 밖에서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 하고 폭행하고 이러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막 울면서 막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밤중에 경찰서를 찾아와가지고 경찰서장 좀 면담 좀 해야 되겠다. 놀래가지고 막 경찰서장이 자다 말고 막 옷을 입고 나오니까 내가 전에 누구 걸 도둑질했다고. 나를 감옥에다 쳐넣어달라고. 내가 언제 누구를 때렸다고. 내가 내 아내를 때리고 행패했다고.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오라 그래도 도망가고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누가 했겠어요? 그걸 하나님만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경찰서가 옛날에는 범인 잡아다가 놓고 취조한다고 바빴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저절로 와가지고 울면서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자기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골치 아픈 거야 막. 그러니까 그 일대 매일지 일대에 성령이 막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부어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극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2달 만에 7만 명, 5개월 만에 8만 5천 명, 10월 달 첫 모임을 쓴 지 6개월 후에 10만 명이 넘는 수가 회심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한 명도 새 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기 어려운데 6개월 만에 전혀 예수라면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이 주님을 만나서 옛 생활을 버리고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했다는, 이건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열일곱 명이 모여서 시작된 이 기도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더해지고 오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화해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웰 지을 때 여러분 저도 광산 출신 아닙니까? 광부 출신 아닙니까? 제일 잘 되는 데가 언제예요? 술집입니다. 술집 카바레 여자들 그냥 촥 놓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월급날만 되면 그 마님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수첩 가지고 와가지고 월급 봉투 받잖아요. 그러면 이리네 그리고 뺏어가지고 장부에 있는 것만큼 타닥 해가지고 모자라 그럼 뭐예요? 빈 봉투만 주는 거예요. 빈 봉투까지 털레털레. 그때 노란 봉투에다가 월급 줬고 그가 털레털레 가서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또 난리가 나. 그럼 또 이 애편네가 또 잔소리한다고 또 술 마시고 또 싸우고 지지고 먹고. 내 친구는 자기 부인이 뭐라 그런다고. 여기 우리 신기호 장로님 알겠네. 그 평촌교회 내 친구 목사님. 그때 옛날에 시계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시계를 그냥 부인이 못 납해서 부인이 잔소리 한다고 시계를 놓고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TV가 뭐고 막 다 부셔버려. 이게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 그리고 또 예상으로 또 가서 술 먹고 예상으로 또 술과 또 쌀 갖다 먹고 또 월급 타면 또 다 좀 또 빈털털이야. 또 모자라. 그럼 또 그 마님들이 막 또 막 뭐라 그래요. 막 모자른다고 막. 그 자리에서 또 막 많이 막 싸워. 막 술집 여자들하고 막 싸우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또 경찰서도 또 가고 또.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다 회개하고 교회로 오니까 술집에 술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 술을 먹으러 와야 술집을 운영할 거 아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사는 손님이 더 없어져. 6개월 지나니까 아예 술집에 오는 사람이 없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교회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도 술집이 문을 다 닫아야 되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아야 되고 사람들은 오래 묵은 빚을 갚고 도둑질하던 것에 손해배상을 했고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다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흥이 어디로 갔다고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각 학교마다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일반 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교수님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래서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어디로 왔어요? 114 1월 14일 날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각성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부흥이 뭔지, 영적 대각성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또 한번 다음 띄워줘 보실래요? 자, 성경에서 일어난 영적 대부흥이 대각성이 일어난 것이 있죠. 뭐죠? 자, 읽어봅니다. 오순절날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는 120명의 신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단 하루 동안에 3,000명을 더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다.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부흥은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가 중요한 걸. 자, 보실래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 세례가 뭐죠? 세례가? 자, 저를 잘 보세요. 자, 이게 물이죠. 강이 있어요. 그럼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세례를 주는 목사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를 막고 뒤로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침례라 그래. 침례. 잠기다. 물에 잠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사람이라 그럽시다. 사람이 어디 들어가요? 물에 어떻게 해요? 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가 나와. 그럼 손에 뭐가 묻어 있죠? 뭐가 묻어 있어요? 이걸 침례라 그래. 침례라고. 근데 이걸 바꿔서 성령, 이게 만약에 여기가 성령이에요. 성령님인데 내가 성령 안에 푹 잠겼어요. 이걸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 그래야지. 성령이 뭐하다? 잠기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원래 침례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례라는 말을 쓰는 거지. 원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가 뭐냐?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에 푹 잠기는 거예요. 성령이 발부터 내 머리까지 뭐 하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 상태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나를 지배하겠어요? 누가 나를 지배해요? 내 소욕, 신의 소욕은 없어지죠.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소욕이 제거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자,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모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뭘로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말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있던 그때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일어나서 하는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디를 읽냐? 41절. 사도행전 2장 40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뭘 받으매? 침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날 누구 때문에?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걸 듣고 3,000명이, 그러니까 120명을 뺀 유대인 중에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중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흥과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3,000명이. 자, 42절부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대거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고요? 부흥이 먼저예요.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또 성령을 보내시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묻게 됐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40절, 어디냐?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다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다 예수를 영접해.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까? 갈망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면 그래요? 그래, 예수 믿어요.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 그럼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대각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각성이 일어나는. 그러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부흥은 예배만 가지고 안 돼요. 영적 부흥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역대하 7장에서 일어나요. 회개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예배는 왜 필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 있는지를 인식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걸 인식해요. 그럼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대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나눠서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부흥이라 그래. 근데 엄격히 말하면 부흥과 영적 대각성은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뭐 계속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해.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영적 부흥이 뭔지, 영적 대각성이 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부른 찬양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믿는 사람끼리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대거 각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충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